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연예인 교회에서 한국에 가면 연예인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으면 또 장로님이었던 구봉수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였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한때 연예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동정로 마리아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좋은 일 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 목사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젊은 연예인이 말씀을 드려 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성경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봉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되는 얼굴로 그 젊은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탄생케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은혜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위대한 내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모자라서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외모와 관련돼서 루저의 대란이라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외모주의 허상이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이 교계 여러 신문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철없는 여대생의 발언이 한국 사회의 일파만파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방송에 출연했던 그 어느 여대생이, 이모 씨라는 여대생이 키 작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키는 경쟁력인데 180m 이하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심우진 목사님은 위너, 승리자고. 그래, 이 씨의 발언이 아주 한국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발언과 또 각종 이미지를 패러디한 글과 사진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정일이가 3차 서해 교전을 일으킨 이유는 이렇게 했더니 160cm도 안 되는 자신을 비난한 이모 씨가 미워서, 이렇게 유머 풍자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온통 외모를 꾸미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열면요, 하여튼 보든 안 보든 선정적인 여인들이 그 인터넷에 탁 뜹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내면의 인격이나 품성이 도저히 가늠도 되지 않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의 우상이 되고 있고 가장 화려한 그러한 스파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주의에 편승한 젊은이들이 오로지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영성을 키우고 시대를 향해서 진지한 고민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학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 직업과 돈이 많고 적은과는 전혀 없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저에게 주었도다. 시편 16편 3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이름 없는 초라한 시골의 여인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촌동네 여인이었습니다. 명문 있는 가문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재력이 있고 거창한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장래가 촉망되는 도시에 세련된, 외모가 세련된 여인도 아닙니다. 당시에 강력한 로마의 귀족 부인도, 그리고 지혜 있는 헬라 기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 31절에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 만왕의 왕을,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 성령이 내주인 이 몸에다가 갖다가 악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이 몸에 거기다가 담배를 갖다 집어넣고 니코틴을 집어넣고 거기다 독주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마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여기에 건강한 음식을 주고 건강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 이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큰 은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대단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인 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체성을 건강하고 바르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시작은 우리의 의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뿌리입니다. 이거는 밑바탕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이란 우리의 행동에 숨겨진 결정자.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의 뿌리가 바로 의식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이 자의식이 멍든 분들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십니다.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쥐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쥐새끼라고 망상했던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출입문에서 발이 땅에 달라붙었는지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 저기 바로 저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다 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는데요. 허나 고양이 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있는 비천한 신세가 되어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여러분, 포로가 된 다니엘을 향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믿고, 그리고 너는 그 포로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딛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주눅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깨를 펼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평안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건하게 삽시다. 우리 의연하게 사십시다. 우리 떳떳하게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려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는 이 세 가지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라. 여러분, 이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요 28절 다 거기다 줄을 그어보세요.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오늘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지금 불안합니다. 마리아가 두렵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진 것은 당시에는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일 일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그 마리아가 불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은혜이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불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평안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노인이 당신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 현자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미모가 진 여인입니다. 넷째는 재능이며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자네에게 주어져도 자네의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네. 자네가 구할 것은 평안이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도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데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공도 평안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에 죽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그는 건강의 비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적당한 음식을 드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나라에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한번 화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왜 평강이 깨어집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평강이 깨어지기? 죄가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타이거 우즈라는 미국의 골프의 마스터, 골프의 그 총아, 그분의 혼외정사의 문제로 미국의 언론이 아주 그냥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 우즈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가만히 언론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부인과 말다툼하다 부인이 골프채로 이 골프의 마스터를 때린 것 같아요. 아니, 골프 황제가 골프채로 맞다니 맞아 싸지. 죄를 지었는데 제2의, 제3의, 제4의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까지 우러러보던 골프의 그 대가가 망신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우즈가 한때 보니까 아주 그 골프가 저조한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바람을 막 뗀 것 같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그 인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창조성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덧입으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이 오십니다.
이거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용서가 임하고 죄사함이 임하고 마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강.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실라가 이 평강 하나 지키고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여도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우리는 손에 걸머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서 다 만나실 분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만나기로 우리의 인생이 확정되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은 이 감정의 문제로부터 오는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어떻게 잠재우냐고요? 성령 충만이 임하기 때문에 잠재웁니다. 오늘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녀는 그 입에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조절이나 적극적 사고 훈련이나 마음의 수련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이나 그런 요가나 체면 그러한 요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은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심령의 문제인데 심령에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이 평강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왕은 그 내면의 그 정신이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면의 정신들이 쪼개지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갈수록 더 평안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그 어느 다락방에 가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까?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골처럼 평안하여 자신의 죽인 자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고 순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합지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에서도 코를 골면서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세 가지 범주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소유에 대한 꿈, 갖고자 하는 having dream. 둘째는 행위에 대한 꿈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doing dream. 세 번째는 존재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being,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소유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취의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세워간다고 생각하는데 NO!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십니다. 자기의 존재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취는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 성공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의 순서를 반대로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가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을 먼저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입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권세를 누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겠는데, 이제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구속사를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할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말씀,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그리고 기적의 말씀, 우리는 은총의 말씀으로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 청교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드뭅니다. 그러기에 예전보다 더 이 세상에 더 많은 재앙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형통한 일을 형통하게 이루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하다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물러지고 천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을 받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